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이 굉장히 좀 생경한 주일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지켜지는 교회도 있고 삼위일체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는 교회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 이전에 지난주는 어떤 주일인지 기억하시죠?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된 역동적인 교회의 역사 그리고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만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분들이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일신교의 유대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삼위일체 주일이 여러분 특별한 이유는 교회력을 통틀어서 교리를 절기로 만든 유일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을 쭉 살펴보시면 교리로서 만들어진 교회력 주일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력 중에 유일하게 교리를 주일로 만든 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실제로 이 교리와 이 삼위일체 주일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한 논쟁과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 그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를 만들기 위해 뭐 이렇게 애까지 썼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로 4세기로 좀 가봐야 됩니다. 이 논쟁의 시작점이죠.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제가 이렇게 뭐 예배 같은 거죠, 모임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자는, 여기서 성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문제야?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만드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왜 문제였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을 예배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을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은 종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생각보다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질이 뭐 떨어진다, 하나님보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동일한 분이다,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걸 고백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경 속에서 그 흔적들을 이제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교리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흔적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해요. 특히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읽어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말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물론 창세기의 저자가 처음부터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 이미 관계와 사랑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위일체의 약간 교리적인 역사와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 창세기 본문 안에서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산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좋다 좋다 하다가 유일하게 어떤 걸 딱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아담이 홀로 지내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관계라는 존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인간도 존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어려운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만 우리의 실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삼위일체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혼자 살았습니다. 독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없어,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면 왜 혼자 사는 것이 인간에게 좋지 않은가라는 것을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뭐를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짝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것을 가부장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몰라도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용된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에게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와는 단순한 조력자,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너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돕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돕는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돕는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혼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혼자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여도 마음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큰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철이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100% 남자의 그 코멘트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로서 저는 그래요. 결혼을 하면서 철이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어른이 되어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존재가 있구나. 더 깊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유비죠.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를 온전케 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아담에게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온전하지 않죠. 하와가 그 갈비뼈를 대체해줘야 아담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회원 성도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는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최근에 취업을 했어요. 최근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이제 어떤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형 직장 생활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법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법학 박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안에 모여 있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형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이해해야 될 사람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내가 이해력이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힘들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내 인생에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넓혀주는 존재로 받아들인, 네가 나를 더욱더 인간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의 부족함은 버릴 이유가 아니라 채워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 가족의, 내 배우자의 부족함은 내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사랑할 이유가 됩니다. 이웃의 부족함은
내가 끊어버려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될 이유가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채울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회로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헬조선 탈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채워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와 나는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27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4절은 둘이 한 몸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전자적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모든 인간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며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길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주의와 분열 가득한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부족하면 잘라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차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출해버리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한 몸이기에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서로가 돕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너가 부족하다면 내가 채우면 되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것으로 채워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품어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군자가 되어서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와 내가 한 몸,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리를 잘 설명하는 교회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교회 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각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와 다른 일을, 당신이 나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경험되는 교회. 부족함은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와 나를 뛰어넘어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케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함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풍성케 됨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결핍된 존재이기에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를 채우라고 우리를 하나님 서로라 명하며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선을 그으며 우리보다 나를 더욱더 강화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은 너와 내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부족한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부족함이 보인다면 채워가고 그리고 보듬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몸소 드러내며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 원하며